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328페이지에 시작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했습니다. 너희 걸려 항상 우리 가운데서 호흡으로 맡을 것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사람에게 마땅히 할 것을 아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의해서 전도의 문을 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라고 했는데 제가 제목을 잘못 적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도의 문은 우리가 여는 게 아니라 누가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는 거고요. 우리 다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게 되면 그 문을 누가 열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우리 성교회가 전도할 문을 주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열어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사신자들 마음 가운데 품고 계시죠? 전도 행사는 나랑 상관없는데 목사님 저는 전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다 누구나가 다 이 부르심 앞에 예외가 있다? 없다. 기쁨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동참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되면요 이 길 걸어가는 모든 분들이요 그죠? 생명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생명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조금 우리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품게 되면 그 영혼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아서 그렇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면요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는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영혼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그 영혼 찾기 위해서 자기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내주셨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도에 우리 모두가 다 힘쓰시고 10월 22일 우리 사랑과 은혜의 날 우리가 함께 러브 인 그레이스 데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는데 바자회 때 많이 초청해 주시고 또 그들이 또한 주일날도 함께 더불어서 함께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혼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다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통해서 세 가지를 또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난 복습 한번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것.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를 항상 힘쓰셔야 돼요. 기도를 항상 힘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야말로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통로가 기도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힘쓰시고 애쓰시면 여러분 얼마만큼 일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만큼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없는 것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죠. 그것을 맛보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항상 힘쓰셔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도저히 저 인간은 안 들어올 것 같아.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드시면요 돌이키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갔던 그 강팍한 그 사울을요, 청년 사울을요 변화시킨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지시면요 못 돌아올 영혼이 없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부탁해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해야 될 그 제목은 뭐예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바울이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잖아요. 저 같아도 여러분 같아도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을 것 같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온 것을 석방시켜달라고 이 기도를 부탁할 것 같은데 바울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기도 부탁했어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한다. 해석이 다르죠? 전도자의 시각을 가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옥에서도 내가 전도해야 될 영혼이 있다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내가 안 믿는 집에 시려가지고 왜 내 팔짱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예요? 그 집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추석 때 여러분 선교의 열정을 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자요, 바로 선교사요, 전도자예요. 우리 세 가지로 오늘 본문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넘겨주세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전도의 메시지를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에 합당한 삶, 합당한 행동, 합당한 태도,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입술을 열어서 이 전도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누가 이 전도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전해야만 그 전해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선하게 사는 것만으로는요 전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친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달돼야 될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메시지를 듣고 주 옆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전도에 말을 해야 돼요. 전도의 메시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래야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그래야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은 무슨 비밀이에요? 이게 무슨 비밀인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구절만 가지고는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3절 보면 그 비밀이 뭔지 아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이 비밀이 뭐예요? 이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 동격이자 소유격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그 비밀은요 천사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저 인간들을 구원하신다고 하시는데 저 죄인된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천사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천사들에게도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작정하셨죠? 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기로? 예수님 자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그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피 흘리심으로,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원을 얻게 되셨고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천사들에게도 감추어졌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의 머리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마귀들조차도 내 손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귀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던 이 비밀을요 하나님은 그 비밀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추졌던 인간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비밀을 여러분 위해서 내가 뭘 당했다고요? 매임을 당했다고요. 이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이 비밀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 비밀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비밀을 저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매임을 당했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 복음을, 이 비밀을 이방인에게 전했기 때문에 잡혔다라고. 내가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잡혔다라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임을 당했다. 뭐가 다른지 아세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갑자기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잡혔다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되겠다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잡혔다라고.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죠? 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나에게 질병 주셨다라고 아니라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구원하기 위해서 질병 주셨다. 내가 날 망하게 이제 끝나게 하는 이제 끝났다. 부도당했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이 부도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시고 하나님을 찾게 되시고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이 부도를 내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정들마다 다 문제가 있잖아요. 다 매일매일 문제가 있습니다. 신방 가보면요 그분들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분 혼자 다 고난, 이 세상의 고난을 다 짊어진 것 같아. 다 얘기해보면 고난 없는 가정이 없더라고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숨겨져 있었죠. 그렇지? 여러분 지금 교회 와서 다 그렇게 옷 입고 오셔서 다 그렇듯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니까 저 사람들은 다 문제가 없고 다 혼자 왜 나만 겪는 이렇게 슬퍼 앉아 계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 보면요 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매임이 없는 가정이 없다고요. 다
궁금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어떤 분들은 질병 때문에,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어떤 분들은 물질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가족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심각한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 때문에, 배우자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관계 속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 매일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시겠냐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이 매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문제가 있구나, 구원의 역사가 있구나, 이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그렇게 해석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문제에 매여 있고, 어떤 분들은 이상한 남편에게, 그죠? 어떤 분들은 이상한 부인에게,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죠. 그 전에 교회 모 권사님 지금 방송에 나가니까 제가 이름 실명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땐 집사님이셨죠. 남편이요, 술만 먹으니까요 알코올 중독 수준이에요. 알코올만 중독 수준이면 괜찮은데 술만 먹으면 그 아내를 막 구타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맞는 삶을 사니까 주변 분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이혼하라고 다 그랬어요. 그 집사님. 근데 그 집사님이요, 그 남편을 끌어안고 날마다 처리하면서 날마다 그 남편을 위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항상 교회당 밤에 가보면 누군가 놀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냐면 그 집사님이에요. 그때는 집사님이죠. 지금 권사님이 되셨지만. 여러분, 근데 하루는 금요기도를 하는데 야 누구다 소리가 뭐 들리는 거예요. 봤더니 남편이 술 먹고 부인을 쫓아왔어. 그 집사님의 머리끄댕이 끌어안고 줄줄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남편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그분이 집사님이 되셨고, 간수 집사님까지 되셨어요. 얼마나 성령을 받았는지 1부 때 기도하시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하면 기도를 하시작합니다. 그분이 알코올 중독에, 그 술 중독에 빠져있는 분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인품이 달렸고 말이 달렸고, 얼마나 말하는 것도 목사님, 지금 목사님을 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남편에게, 이상한 부인에게, 속속이는 자녀에게, 직장 동료에게, 부모에게, 장모에게, 자녀에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매여 있는 것이요, 이 모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 매여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매여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임에서 노임을 당하기 위해서, 노이기 위해서 애쓰시기보다 거기서 복음을 잘 전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전도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고. 내 일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했는데, 그렇게 되면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무엇을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야.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감옥 속에서도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거야. 이것이 바울의 확신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요, 전도하는 인생이에요. 이 땅 가운데 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보내셨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을까요?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왔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왜 태어나셨어요? 부모님이 실수하셔서 태어나셨어요? 어떤 목사님 저 실수했어요. 애가 또 생겼대. 애가 3명인데 넷째가 생겼다는 거야. 실수해서 태어난 애야. 근데 지금 넷째가 얼마나 그 목사님의 가정에 자랑거리고 보배롭고 기쁨이 되는지 몰라. 이 애 없었으면 어떨 뻔했냐고. 실수한 게 아니죠.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그 가정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실수로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계획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작정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왜 보내셨냐고요? 전도라겠죠. 너 직업이 뭐야?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걸 물으실까요? 너 무슨 과 나왔어? 이거 물으실까? 너 뭐하러 왔어? 하나님, 저 아파트 40평 평생 그거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거 그렇게 여러분 대답하시겠어요? 뭘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셨냐고요? 뭘 위해서 살아가시냐고요? 뭘 위해서 달려가시냐고요? 뭘 위해서 붙잡고 여러분 목표를 삼고 계시냐고요? 내 매일 환경 속에서 내 입의 말과
내 행동이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삶과 행동과 말이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복음 전할 기회를 살아. 복음 전할 기회를 살아. 5절 말씀만 봅니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외인은요, 외인 구단이 아니고 외인. 다른 사람들 뭐냐면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여러분, 불신자 가운데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관계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불신자들 많죠? 부모님 중에서 불신자 있어요. 형제자매 불신자 있죠? 친구들 불신자 있죠? 자녀 불신자 있죠? 심지어 남편, 아내 다 불신자 있어요. 그죠? 여러분 직장 동료, 주말고 넣어주는 또 신문 배달원, 건국우유 배달원, 월드마트 판매원, 그죠? 여러분 잘 가는 미용사, 미용실 원장님 다 불신자들 많잖아요. 여러분 관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근데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본문을 보시게 되면, 성경 보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 앞에 그 일본하고요 풋노트가 있어요. 각주가 있어요.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헬라어로 기회를 살아. 지금 말하자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의역한 거고요. 원문, 히브리어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기회를 사라고요. 근데 저는 성경 번역자들이 좀 잘못 생각해요. 기회를 사라고 한다면 이 본문이 뭘 말하는지 딱 알아. 무슨 기회일까? 무슨 기회예요? 전도의 기회잖아. 전도의 기회라고 사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세월을 아끼라고 괜히 그냥 번역을 했어. 그래서 더 이게 무슨 말이 세월을 어떻게 아낄 것인가 고민이 더 돼. 세월을 아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기회를 사는 거예요. 전도할 기회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이 전도할 기회를 사라라는 이 사라라는 말 자체가 시장에서 쓰는 말이에요. 히브리 원어적으로 시장에 어디에서 쓴다고요? 시장에서, 백화점에서 쓰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물건을 사잖아요. 사는 거예요. 물건을 값을 치르시고 사시는 거예요. 그걸 사라는 거예요. 상인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그 물건을 팔려고 애를 써요. 금요일날 신방을 갔어요. 어느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신방을 해서 2,40만 원 내고 또 아주 그 집에서 맛있는 쭈꾸미를 대접을 해가지고 멋있는 곳에 갔어요. 갔는데 근데 그 식당 앞에서 뭘 얘기하냐면 전단지라는 거예요. 전단지. 목감 거기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새롭게 조성했는데 여기 입주하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면 안 주니까 그 수세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같이 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수세미가 다 탐이 나가지고 받아가지고 네네 읽어볼게요 하고 나왔어요. 왔는데 와가지고 제가 초목사님한테 자랑했어. 목사님 수세미 받았다. 목사님 하나 받아와. 갔어. 초목사님도 또 그 욕심이 나가지고 갔는데 10분이 지나도 안 와. 근데 보니까 계속 그 앞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듣는 게 아파트에 관심 있고 그러니까 그분이 열심히 열을 토하면서 아파트가 어떻고 지금 화장실이 어떻게 돼 있고 구조가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청소년 대단하면서 끊지도 못하고 그냥 쩔쩔매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분이 조금 관심을 들거든. 살만하거든. 저는 갔는데 이 사람은 살 생각도 없고 보니까 수세미에 관심 있어서 뭔가 처음 보니까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최 목사님 뭔가 이게 관심을 보이고 하니까 이 사람한테 어떻게든지 이 아파트 입주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어떤 그런 파비월의 어떤 그런 상습이 막 동원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도할 때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어찌하든지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뭔가 지혜를 다 동원해서 그들의 말로, 행동으로 섬겨주면서 그 영혼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상인들이요 민첩하게 그 기회를 잡는지 몰라요. 눈길만 잠깐 줘도 여기 한번 오시라고 이렇게 붙잡지 않으니까. 복음 전할 기회를 시간을 구입해서 자기의 시간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기회를 온갖 돈과 지위와 건강과 모든 삶을 다 동원해서 그 기회를 살아낸 것이죠. 중요한 포인트죠. 왜 그래요?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주님께서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대. 왜요? 왜 사마리아를 가려고 하셨을까? 전도하려고요. 한 영혼 사마리아 지역에서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이 있거든요. 그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아수르의 그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혈이 되고 그 이방 민족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 나라는요 더러워진 나라라고 생각해. 더러운 지역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상종적 창을 하잖아. 저희 사람들은 죄인이고 저 사람들에게 복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할 수 없다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시도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어떻게 하셔요? 바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바로 주님의 필요하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특별히 낮은 자를 위해서 오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특별히 가까이 하셨던 분은 누구예요? 세리와 청년들이야. 세리는 오늘날의 세부 공무원이 아니라 그 일반 사람들의 백성들의 돈을 갈취해가지고요 반은 로마에다 바치고 반은 자기네들이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로부터 파렴치한 돈을 취한 사람이라고 취급받았겠습니까? 또 청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몸을 팔아서 그렇게 생계를 이어갔던 사람들이니까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세리와 청년들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까이 하셨다고요. 돌이킨 하는 게 아니라고요. 현행범들이야. 현행범들을 가까이 하셨다고. 친구가 되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미워하대요. 죄를 미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동성애가 너무 나쁜 죄죠? 나쁜 죄죠.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예요. 가장 미워하시는 죄예요. 가장 더러운 죄가 동성애예요. 그러나 동성애자들을 여러분 불쌍히 여기셔야 된다고요. 그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 주님 앞에 들어와야 될 자들이라고요. 그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차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전에 그 동성애자 한번 그 교회에서 가니까 끌려갔어요. 시청 앞에 끌려가지고 집회 반대 집회. 그리고 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를 해. 근데 그 기도가 뭐냐면 저 사탄의 자식 막 이런 식으로 축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문 열고요 두 커플이 들어와. 동성애자 남자들이 팔짱 끼고 들어온다.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인간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실 거라고. 주님의 이름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맞아주시겠죠.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사마리아 지역을요 유대인들이 상종조차하지 않았어요. 비난하고 정죄하며 그랬던 지역이 어디예요? 사마리아 지역이야. 근데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가셨잖아. 가셔가지고요 수강석 우물가에 앉았는데 누가 와 나왔어요? 물길로 나오는 여인을 만나게 됐어요.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물을 좀 달라고. 왜 그랬을까? 그의 관심사가 물이야.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전도할 기회를 포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지혜롭게 접근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관점을 우리 이 시각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기회들이 지나가요. 그럴 때 그 기회들을요 넉넉히 흘려보지 마시고 그 기회 가운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시며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해 어린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셀교의 아버지였던 라이프 네이버 목사님이 이분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학교도 기독교 학교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랐어. 그리고 온통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랐다고요. 그리고 이분이 빌리그레함 그 스텝이 돼가지고요. 전 세계를 유럽과 미국을 그 전도하러 다녔던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아내가 사모님이 그 철도청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였습니다. 간호사. 그 간호사였는데 그 사모님이 그 병원의 담당 의사였던 닥터 모간하고 파트너가 돼가지고 그 닥터 모간하고 굉장히 친한 거예요. 네이버 목사님도 이 닥터 모간과 함께 자주 식사도 하고 함께 교제를 나눴죠. 그런데 이 닥터 모간이요 기독교 이 나라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문화 속에 있는 나라인데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야. 성령도 몰라. 어떻게 이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모르는 거예요. 철저한 불신자죠. 그래서 라이프 네이버 목사님은요 그 마음 가운데 닥터 모간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영적 부담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늘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라이프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 임신을 하고 아기를 출산하기 직전에 같이 병원에서 아기 출산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 닥터 모간을 보게 됐잖아요. 그때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닥터 모간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사인을 받았는데요. 노했어요. 왜냐면 지금 좀 있으면 아이가 하고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
빨리 뛰어나가야 되는데 그 아이, 그 부분하고 더불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고 나중에, 주님, 나중에. 누구야? 그랬더니 계속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지금 전화하라. 주님, 나중에. 지금 전화하라. No. 계속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또 라이프 네이버 목사님이 다른 곳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여보 잘 지내요? 아무 전화를 거는데 아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어머 그래요. 나의 파트너 닥터 모건이 죽었어요. 왜 죽었어? 닥터 모건이 뭘 좋아하냐면 수상스키를 좋아하는 거야. 수상스키를 좋아하니까 수상스키를 하다가 수상스키에 프로펠러에 감겨가지고 그만 죽고 만 거예요. 네이버 목사님이 자기는 평생 닥터 모건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평생 영원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세 가족이 들어왔는데 이 남편의 세 가족의 부부가 있는데 아이 엄마가요. 애가 만 나이로 하면 한 살도 안 된 거지. 한 살도 안 되고 만 나이로 3살.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한 4살, 5살 남자애하고 애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화요일날 그래서 주일날 등록을 하고 화요일날 해가지고 신방을 찾기로 했는데 무슨 일이 있다 보니까 좀 일이 미뤄졌어. 많은 일이 미뤄져가지고 목요일날 하자고 신방을 미뤘는데 그 집에 화요일날 그날 밤에 그 새벽에 이 애기 엄마가 목을 메고 자살을 한 거예요. 우울증에 시달렸던 그 엄마가 결국 자살하고 만 거예요. 제가 이 자살할 걸 알았다면 제가 이 신방을 미뤘을까요? 만사를 제쳐놓고 다 우선순위를 거기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복음 전하는 그래서 소망을 갖게 하고 그로 하여금 다시금 살아갈 충분히 이유가 있음을 그에게 깨닫도록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기회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데 그 영혼 우리가 기회를 포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되지 못하는 이런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얼마나 많은 세월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에게 늘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늘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자체가 다 지나가잖아요. 수치간에 지나가요.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잘할 거 없어요. 수치간에 지나가. 미모도 지나가고 왕년에 나도 옛날에 신방 갔는데 고사님이 안방으로 인도해가지고 목사님 사진 좀 봐. 나 옛날에 이랬어. 자라가는데 20대 때 영화배우 같아. 근데 지금은 다 평준화. 지금 옛날에 그런 과거 자랑하면 20대 때는 영화배우 같고 진짜 급백 사진인데 머리가 이렇게 웨이브셔가지고 찍었는데 진짜 멋있더라고. 근데 지금은 그 얼굴이 잘 모르겠어. 다 지나가는 거지. 다 지나가는 거야. 우리가 실제로 남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 영원한 실체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모두가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전하시는 주와 이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할까요? 거룩하게 변화된 말을 하라. 어떤 말을 하라고요? 거룩하게 변화된 말을 하시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말이 언어가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고요. 설렁탕 먹어요, 여러분. 근데 설렁탕 소금 안 넣고 먹어요? 소금을 이게 얼마 안 되는 소금인데 딱 들어가면 설렁탕 맛이요. 얼마나 그 공국수의 맛이 확 살아나는지 몰라. 고소하고 맛있는 맛인데 소금을 안 넣고 먹으면 이것은 밍밍하고 이것처럼 느끼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 소금도 안 넣더라고요. 근데 아닌데 왜 안 넣는가 봤더니 김치를 먹어. 김치를 먹으니까 안 넣는 거지. 김치 없이 설렁탕만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소금 안 넣고 돼요? 안 되죠. 소금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금이 조금 들어갔는데 얼마나 그 맛을 맛깔스럽게 바꾸는 것처럼 여러분의 말을요, 은혜로운 말, 정말 지혜로운 말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얻을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언어에 소금을 치셔야 돼요. 우리 시대의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려면 우리 언어가요, 성화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언어 생활이 방금 전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것들에 대해서 중상모략하고 뒷담화했던 그 언어가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입 닥치라고 했죠.
그죠? 지금 바울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언어가요, 부패한 언어가 되지 않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거룩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언어, 사람을 세우는 언어, 사람을 품는 언어, 용납하고 용서하며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 언어, 위로하고 생명을 주는 그 언어, 후원하는 언어를 내 입술에 담아서 그 입술로 그 언어를 발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언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언어, 적절한 언어로 복을 표현하는 그 준비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주말 안에서 변화되었을 때 우리 성품이 변할 뿐만 아니라 뭐가 변해야 돼요? 뭐가 달라져야 돼요? 뭐가 달라져야 돼요? 말이 달라져야 돼요. 언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르신 믿음의 언어를 말하셔야 되고요. 우리 일단 사랑을 베푸는 그 언어를 말하셔야 된다고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기까지 합니다. 만약 누가 말하려면 뭐 하라고요? 어떻게 하시래요?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시라고요. 여러분 봉사하려면 목사님이 시키셨어. 하기 싫은데, 이게 아니라 어떤 힘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섬기시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죠. 여러분 말이 변화되시고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언어 생활이 바뀌게 되면 누가 영광 받으시냐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섬기는 것처럼 그런 섬김을 하시면,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과 우리 언어 생활과 우리 섬김을 통해서 주 옆에 나오는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요, 복음을 전할 능력을 상실한 이유가 다른 것에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답지 않다고요. 목사가 목사답지 않아요. 장로가 장로답지 않다고요. 성도가 성도답지 않아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짓밟힌 소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원망하고 불편하고 불만을 토로하며 다른 사람 탓하고 비난하며 정죄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어요. 기록해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는 그 글을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히며 그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글들이 막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언어가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 그가 먼저 하나님의 그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을 인재를 청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인재를 경험하게 됐을 때 그가 먼저 주인됨을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순결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제일 먼저 자기의 연약함을 보게 된 게 뭘 주목한 거예요? 뭐요? 입술을 주목한 거예요. 왜 입술을 주목했을까? 입술에 뭐가 났어요? 왜 주목했어요? 이 입술을 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내가 죄를 저질렀는가, 이게 잠깐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보이는 거라고요. 자기 일식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입술에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앉아서 함께 험담하고 함께 뒷담화하고 그런 얘기를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앞에서 그가 뭘 주목해요? 입술의 죄. 하나님께서 제자리의 숯불로 입술의 죄를 씻어주신 후에야 비로소 그가 깨끗함을 받게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9절과 1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우리 산부입이 나오셔가지고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막 찬양하는 거 보면 다 천사들 같아. 여러분 한번 보시고 솔로 한번 보시라고. 진짜 천사들 같아요. 그런데 그 입술 갖고 뭐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저 사람은 그 잘못을 허물을 들먹이고 찬양과 저주가 함께 나오고 있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다
우리가 이 입술의 죄를 우리가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고 비난하는 말, 남탓하는 말, 이런 말들을요 수없이 내뱉고 있어요. 전혀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인 부정적인 언어를 우리가 말하고 있다고. 어떻게 그 언어를 하나님께 쓰실 수 있어요? 그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입술에 어떤 할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에 어떤 거룩함이, 깨끗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입술을 하나님 정케하시고 제자리의 숯불로 이 입술을 찢어주셨어. 다시금 그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을 용서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건지는 복음의 언어를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조와 염두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19절 이하에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부탁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입술을 벌려서 결국 뭐예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 입술이 불평과 원망과 짜증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입술이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담아서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입술로 살 수 있도록 이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 위해서 사는데요 고난과 역경이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결심했던 결사대가 결성되어 있었다고요. 결사대. 그런데도 바울은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제거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굴하지 않냐고 말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바울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감옥에 가고 심지어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여러분 재판을 억울하게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죄인이 취급받아가지고 죄인은 취급받으면서 재판을 받게 될 때 그가 말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거 죄 없습니다 라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장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도 나처럼 메인볼 빼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아 네가 믿는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그가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자 하는 열정과 그 사명감에 불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고 계셔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뭘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제가 권사기도에 한번 올라갔어요. 너무 악하게 만났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벌써 수십 명 되시는데 권사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이 20명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봉사하시는 교사나 성가대나 이런 분들 빼고 참석하실 수 있는 권사님들이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전도축제 앞두고 이런 권사님들이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기도 모임에 나오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야 복음의 문이 그냥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문을 열어놓았는가. 오늘 보니까 고린도전서 16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6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드리게 하노라. 내게 방대하고 유명한 문이 열리사 대적하는 자가 많으라. 오순절까지 내가 에베소라는 이 지역에 내가 이 지역의 도성에 내가 머무를 수 있을 것인데 머물러 있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예요? 광대하고 크고 유효한 효과적인 문이 무슨 문일까? 남대문? 무슨 문? 전도의 문이 열렸죠. 전도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고. 근데 여기에는 또 누가 있어요? 나를 대적한 사람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 그래도 굴하지 않고 여기에 머물러 있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여러분 사명감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 열정입니까? 복음의 위대한 역사가 가능할 수 있는 위대하고 넓은 문을 주께서 열어주셨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잠시 머물다가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내가 전하겠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주께서 그런 자에게 바울 가운데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명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더 믿는 자들이 그를 통해서 더하게 하시죠.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을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 바울이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감옥 가운데 있어요. 로마 감옥 가운데. 로마의 감옥에 갔어요.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한번 봅니다. 28장 31절 사도행전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시라.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매임을 당하고 감시를 받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그가 참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제발로 찾아와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명례하러 왔어요. 꺼내하러 와가지고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만났던 강수들 4명이 사기들로 만나게 되니까 16명의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들이 또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로마 황실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 귀족들이요, 면회로 막 찾아와요. 이게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이 역사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이 뒤흔들어지는 거예요. 결국 로마가 변화된 이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줌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결국 주 앞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로마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일을 바울을 통해 준비하고 계셨어요. 준비된 바울, 사명에 붙잡히고 사명에 따라 살았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할 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에 붙들리고 그 복음의 역사에 우리 준비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거룩한 언어를 담으십시오. 그리고 영혼을 마음 가운데 품고 그 영혼을 꿇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그 준비된 영혼이 될까? 우리 교회가 이 바로 그 준비된 그 일에 준비된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교회가 또 성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바울과 같이 그 준비된 영혼이 되어주셔서 그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시고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부의 역사를 가져오는 귀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기적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